네, 오전에는 우리가 오늘 역대하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충성의 다음 페이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에 계속해서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24장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 제3항 불신자와 결혼 금지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자와 결혼 금지. 네,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신자와 많이 결혼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 특히 자매님들의 현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을 성경 자체가 권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반대도 성립이 되죠. 우리 형제들이 불신 자매들과 결혼하는 것도 성경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평생 교회를 보름 뒤면 40인데 40년 다니면서 한 번도 제대로 한 시간을 불신자와의 결혼 금지라는 주제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이 제대로 공부하는 게 처음일 거예요. 복습을 하고 오늘 진도 범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아이콘이에요? 왜 카메라 했어요? 무슨 장이에요? 뭐 할 때 사진 많이 찍는다고요? 결혼식 날 사진을 엄청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혹시 지난주 내용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응? 여기 또 무선 마이크 누가 가져왔어? 자, 제가 아까 쓴다고 놨더라고 했는데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지난번에 1, 2항을 했죠? 1, 2항 무슨 내용이에요? 일부일처의 원리, 결혼의 원리와 그 다음 결혼의 목적이었죠. 결혼의 원리가 뭐예요? 그러면 네, 마이크 준비를 안 한 우리 방송팀장님, 결혼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 배웠죠? 결혼의 원리가 뭐예요? 원리 잘 모르겠습니다. 원리 목적 이게 다 총각들이라 이게 참. 허성진 형제님 졸고 있었어요? 저번 주 안 왔어요? 자기 안 온 걸 자랑이라고. 저번 주 왔어요? 왔죠? 결혼의 원리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결혼 안 할 거예요? 생각은 안 나는데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좀 안 좋았다고. 그래서 갈빗대로 하하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일부일처제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돕는다고. 그러니까 남자 혼자서 사는 게 좀 힘들고, 그러니까 똘똘한 사람이 돕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네요. 그런데 야곱은 처가 4명이었잖아요. 삶이 되게 힘들었다고. 예. 다 알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결혼의 원리는 대충 들었고 결혼의 목적은 뭔 것 같아요? 목적. 피차 복종에서 서로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차 복종이죠, 맞죠? 그 피차 복종에서 남자의 복종과 여자의 복종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근데 이제 피차 복종해라 하고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남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장로님
피차 복종인데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러는데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승리같이 주 안에서 복종하고요. 남편은 자기 몸을 주님께서 우리를 몸을 주신 것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김옥순 지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네, 됐습니다. 왜 아야? 사랑한다는 건 장로님 마음이고 그 평가는 김 집사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쭤보지 않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략적인 결혼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원리가 뭐라고요? 일부 일처제. 그런데 성경에 다처제가 나오죠? 야곱 전에 누가 나왔어요? 2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던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를 가지고 있었던 가인의 후손에 있었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처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비그리스도인적이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어떤 일이 터졌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남자를 막 결혼했죠. 추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우리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도 그 철을 많이 두었다가 아주 130년이 무슨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만 봐도 일부 일처다. 2처, 3처, 3부, 4부 이렇게 두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론으로 볼 때 인간 안에 탐욕, 욕심이에요. 다른 남자랑 또 놀아보면 재미야 있겠죠. 스릴도 넘치고 또 콩닥콩닥 심장이 뛰기도 하겠죠. 새로운 남자니까, 새로운 여자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올 폭발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파경이 일어나죠. 파경. 그러므로 이 일부 일처가 맞다. 그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피차 복종인데 사실은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성욕이 정욕이 되지 않으려면 그 일부 일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사랑 안에서 에너지가 돼서 생명으로 태어나야 진정한 결혼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경건한 자녀를 낳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주님께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경건한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이가 경건하게 크려면 부모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 생활함에 있어서 일부 일처의 원리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이어가는 바톤 패스가 일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려면 한 엄마 한 아빠가 경건한 부부 생활로 살아야 합니다. 한 엄마 아빠가 경건하지 못하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적다 하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통계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생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이 앞에서 싸우는 거 이건 전쟁이에요. 누구한테는? 아이한테는 전쟁이 됩니다. 전쟁이. 슬퍼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말려보려고 하죠. 아이들이 말려보려고 하지만 말려져요? 안 말려져요? 안 말려져요. 말리면 더 화내. 그래서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 막 싸웁니다. 안 말려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러다가도 더 안 말려지면 어떻게 해요?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의 아동 심리적으로만 봐도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은 남북 전쟁만큼의 그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고 계속해서 싸우면 아이는 자학을 하게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싸운다고 인식을 하게 돼요. 부모가 내용을 몰라요. 왜 싸우는지. 그래서 아이는
나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점점 내 자아가 함몰돼서 우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벗어나고 싶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극심해지면 이제 완전 세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의 그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부모로부터 형성되게 돼 있어요. 저도 마음이 짠한 것은 한번 제가 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애들 앞에서 막내가 와가지고 제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놈이 제 다리를 탁 끌어안는 거야. 제가 막 소리를 막 내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탁 끌어안는 거예요. 얘가 말도 못하는 놈이. 그게 뭐겠어요? 그만하라는 거거든. 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도 막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아주 큰 죄를 지었다. 나는. 요 정도 양심이라도 우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막 애들 차에 있는데 그냥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잘났네 못났네 ABC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애들의 그 정체성은 완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이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부모의 지도가, 부모의 본이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부모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어저께 연탄하고 막 그 피곤한 몸에 연탄 묻히고 그 또 우리 첫째 그래도 그 뭐 연주회 한다고 저한테는 그런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런 게 또 설렌다고요. 맨날 가면 재미없는데 처음이잖아 저도. 그래갖고 첫째가 연주회 한다고 갔는데 애들이 앞타임 뒷타임 하니까 100명이 넘어요. 걔네 다 해야 돼 연주를 한 명씩. 와 힘들어 죽겠는 거야 진짜. 애들 뭐 장래 희망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 뭐 이런 거 보면 장래 희망이 뭐 겹치는 거죠. 다 뭐 과학자, 의사, 수의사, 디자이너 한 명 안 겹치는 애가 그 중에 한 명 딱 있었는데 유튜버. 뭐 그런 애가 하나 있었고 다 내용이 뭐 선생님, 피아니스트 막 겹치는데 또 하나 안 겹치는 게 우리 애인데 제가 그거 보고 연주를 하나도 못 듣고 그냥 웃다 끝났어요. 거기 그 장래 희망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판사 이래놓고 옆에다가 또 국회의원 이래놨어.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제가 그게 빔 프로젝트로 대짝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제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연주 거 보고 쟤 뭐야 저게 이래가지고 막 웃다가 그냥 끝났어요 연주가. 그 집사람이 나보고 왜 휘파람 안 부냐고 끝나면 박수 치고 휘파람 불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내가 지금 휘파람 그리고 밑에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이 보통 애기들은 7살 8살 애들은 사랑해요 고마워요 뭐 고마워요 다 그래 그냥. 얘는 엄청 막 주저리주저 엄마 아빠 뭐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뭐 맨날 꼬롱꼬롱 하니까 맨날 아빠 목 위에 기도하고 목 낫게 해주세요 맨날. 그러니까 뭐 허리가 아프다 뭐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 제가 살아가는 거 알죠? 뭐 주저리 쓰게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기특하면서 또 나 뜨거우면서 막 나 보니까 사람들 다른 엄마 아빠 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저런 글을 썼을까 쟤는. 학교도 안 다니는데 결국 엄마 아빠 영향력이에요. 하루는 제가 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홈스쿨을 했어요.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 집에서 이제 짧게 하거든요. 티칭. 그래서 법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근데 이슬람이나 최근에 이슬람 책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나 걔네가 국가법을 잡게 되면은 일부 다 처제를 해야 되고 어렵다. 그걸 한 게 그게 이제 기억이 남았던 거야 얘는. 그래서 법을 그럼 누가 만지냐 그랬더니 판사다. 그랬더니 이제 그럼 나는 판사가 되겠다. 근데 판사는 재판하는 거고 우린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법을 입헌으로 만드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거기다 그 국회의원을 이렇게 한 거야.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근데 내가 볼 땐 진짜 꿈은 피아니스트 같아. 맨 마지막에 피아니스트 이렇게 써 있어. 3개가 써 있었어. 그래서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부모의 말과 이 영향력이 얘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것 같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전 거기서 좀 이렇게 낯뜨겁기도 했지만 희망을 봤어요. 뭐냐면 교육한 대로 된다. 일반 공교육 다니는 애들하고 그 글 써낸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4학년, 6학년 애들하고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자화자찬도 뭐 자화자찬일 수 있지만 봤어요. 아, 이게 먹히는구나. 집에서 단독으로 교육을 하니까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교육이 코넬리우스 반틸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상반성을 가지고 있어서 A 아니면 B예요. 예, 딱 양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다 듣게 하면 그 애는 이것저것 다 뭐라 그럴까? 인정하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아이가 될 확률이 엄청 커요. 그런데 그 안티시스라 그러는 상반성 교육을 시킨 애는 딱 그것만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잘못 교육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 교육으로 성경 신학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도 성경인데 이단도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도 성경인데 신학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기본은 성경이 아니고요. 진짜 알맹이를 까서 얘기하면 이단도 성경 가지고 이단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신학이 제1원천이다. 전 이 마음으로 홈스쿨을 해요. 신학은 해석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아이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왜 지금 학부모들끼리만 얘기해도 동성애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애들끼리도. 근데 어떤 학부모는 내 딸은 여자애 데려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자기는 지가 좋다 그러면 자기는 반대 안 할 거래. 뭐 이런 엄마들이 학교에 있어요. 지금 저희 또래 애기 엄마 아빠들이 실제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핵심은 부부다 하는 거예요. 부모. 그 부모가 결혼을 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이 결혼이라는 파트가 지금 24장에 와서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이 앞에 모든 외민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섭렵한 자가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 아셨어요? 이게 신학이에요. 1장부터 모든 성경에 관하여부터 이 사상이 틀린 사람은 결혼하기 힘들어요. 성경, 삼일체, 예정 이거 부인하고 무슨 기독교인 성도 하겠어요? 기독교 교육의 제일 원천이 뭐라고요?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 Theology, Theos and Logos, Theos and Logos, Theology. 하나님에 관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1부 1차의 원리 여러분 대답을 잘 해주셨고 결혼의 목적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회도 번성하지만 인류도 번성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번성하는 거고 교회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다. 자, 오늘 3항 들어갑니다. 불신자와의 결혼 금지, 불신 결혼 금지.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만 가톨릭 신자들인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는 안 된다. 부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부부의 사상과 모습이 아이에게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래서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어요. 나이 제한 있다 없다? 없어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14세, 13세 이상이면 되는데 중요한 건 개념 탑재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강조했죠. 개념 없이 결혼하는 건 저도 반대예요. 조혼, 다산 좋은데 너무 개념 없이 결혼하는 건 반대예요.
그 중에 뭐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어떤 부분은 개념이 없었어요. 어떤 부분은 개념이 너무 없었어요.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개념이 너무 없었습니다. 자녀 양육 교육법. 그래서 그냥 노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그냥 말 안 들으면 패라. 그래서 그냥 때리기나 했지. 근데 지금은 잘 안 때려요, 솔직히. 때리는 게 능사가, 매가 회초리가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초리를 댑니다마는 그걸 너무 우리가 무분별하게 교육 도구로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좀 가지고 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애 버릇 고치겠다고 아이를 너무 학대하거나 혹사한 적은 없는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매가 아니라 아동 학대 수준인 적은 없었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결혼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모를 떠나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너가 이제는 한 가정의 아빠와 엄마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예비 신혼부부 교육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개념 탑재가 되어 있는가? 근데 부모님들이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분별력 중에 뭐냐면 놔두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 무서운 이야기. 놔두면 지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건 건드리지 마세요. 괜히 자녀들에게 반발심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은 놔두면 알아서 되지 않아요. 부모가 알려줘야 돼요. 어떤 부분은 부모가 알려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괜히 사춘기 지난 성인이 된 아이를 괜히 건드리면 삐딱선 탈까봐 지가 알아서 하고 지가 알아서 결혼하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그런 걸 전혀 지도를 받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많이 살았고, 그리고 집을 알아보는 방법, 결혼식장 알아보는 뭐 이런 거를 너무 모르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선지식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결혼하는데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나 영적인 예배, 가정 예배 생활이나 도움을 받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계획표 없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개념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결혼이 얼마나 귀한가,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누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누님이 연애할 때 이야기를 엄마, 사모님에게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눕기 전에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모님, 엄마 사모님하고 그 누님이 그냥 막 드라마 이야기하듯이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막 까르르 웃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하면서 막 서로 막 떨려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오늘 그 형제가 나한테 이런 선물을 해줬어. 그럼 엄마가 막 너무 설레겠다, 좋겠다. 그리고 오늘 손을 잡아줬어. 그러면 막 얼마나 떨렸겠냐 막 이러고 막. 지금 여러분 가정 분위기는 어때요? 뭐 만났는지 헤어졌는지 아무 그런 부모님과 전혀 뭐 그런 친구 같은 교감이 없죠. 왜? 부모님이 공감을 못 해줘. 일단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무슨 연애질이냐 막 이러면서 공감을 안 해줘요. 일단.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려요. 누굴 만나고 있어도 감추고. 그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냥 아이들한테 너는 결혼 최소한 20살 넘어가면, 남자애들은 뭐 군대 갔다 와서 23살부터 갈 준비해라. 결혼이 얼마나 귀하냐. 응? 결혼을 귀히 여기게 만들어줘야 돼요. 교육에서 나타나요, 그거는. 그리고 아내를, 남편을 늘 다독여주는 모습,
들어오면은 왔어요, 오셨어요, 나가면은 안녕히 가세요. 서로 또 허깅하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우리 아이들이 봤어야죠. 그거를 봤어야죠.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순결을 지켜라. 여기저기 동네 개마냥 싸돌아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이 있다. 심판이.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나 이렇게 막 안지 말아라, 안아주지 말아라. 성적 개념이 없으면 아무나 안아주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너가 정말 네 몸을 평생 같이 해서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같이 부부로 살 사람에게 너의 몸을 안겨주고 안아주고 하는 거다. 어려서부터 그걸 교육하면 성인이 돼서도 그게 딱 머리에 남아있어요. 아이가 설사 탈선했어도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길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있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인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뭐해? 결혼하지 마. 혼인을 금하고. 제가 혼인을 금하지만 않았으면 더 빨리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 만나서.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결혼하지 마. 그걸 뭐 그냥 멋있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결혼하지 마. 골치 아파. 혼자 멋있게 살아 그냥. 늘 그랬어요. 근데 결혼해서 손주 나니까 제일 좋아하더라고. 아이고야. 손주 안 났으면 어쩔 뻔했어. 어떤 이는 혼인을 금하라 그러고 뭐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러고 할 터이나 그렇지 않다. 감사함으로 받아라. 결혼을 왜 막어요? 막을 일이 없어요. 결혼을. 고린도전서 7장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한 여자에 대해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하여 그 약혼녀의 같이 뵐 필요가 없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번역이 좀 어렵게 됐어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인을 결혼하려고 약속한 커플 반지를 낀 혹은 요즘엔 드물지만 약혼을 한 그 약혼녀가 있는데 그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이거는 뭐냐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부정한 거야. 이 여자가 결혼을 약속해놓고 다른 남자랑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그들의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이 될 때 그 약혼녀가 보니까 나이도 찼고 결혼할 때도 됐고 할 필요가 있는 때가 된 거야. 정욕이 넘쳐 보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혼기가 차고 나이가 차가지고 결혼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육체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 자체를 막거나 억지로 말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24장 57에서 58절 우리 구약에서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가려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분별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리브가한테 너 저 남자랑 가면 거기 신랑이 있는데 결혼할래? 거기 가서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겠어? 아마도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삭이랑 리브가를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한테도 물어본다네요. 소녀. 우리가 그 소녀를 불러 그에게도 물어보자 해서 딸한테 야, 너 리브가야, 너 이 남자랑 가면은 거기 신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결혼을 하겠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개념도 분별력도 없는 애를 그냥 덜커덩 결혼을 시켜가지고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본인들 당사자들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 이만저만한데 감당할 수 있겠냐? 너 쟤랑 결혼하면 저쪽 가서 살아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럴 때 그 본인이 내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 나라처럼 뭐 꼬마 신랑 같이 뭐 아무 개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건 또 옳다 아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도 어떤 그 결단과 의지가 좀 보여야 이 결혼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왜? 결혼 안에서 맹세와 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할 때 아무리 분별력이 있어도 개념이 탑재되어 있어도 오직 어디서만 가능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아무리 개념과 또 육체적인 본능과 육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어디서 결혼해야 되느냐 바운더리를 딱 정해주고 있어요. 상반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아무나 결혼해요. 그냥 또 헤어지고 뭐 돈 많으면 최고야. 그냥 막 결혼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가능해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뭐 남편도 마찬가지죠.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매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다. 매여 있다. 여기도 일부 일처죠. 매여 있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그 사람은 매여 있어요? 자유로워요? 자유롭다고 할 때 이 자유는 뭐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다른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기에 자유롭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말한 걸로 보아 이거는 사후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장가 갈 것이나 둘 다 성립이 되죠?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이래서 요즘에 뉴스에 한참 나왔던 게 뭐예요? 사후 결혼을 위하여 청부살인을 하는 거야, 남편을. 그랬던 여자가 하나, 무시무시한 여자가 하나 있죠? 자기 남편을 청부살인을 했어. 무서워, 세상이. 자유로워지려고 남편을 죽였어요. 헐. 자,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서 자유로워서 또 시집을 재가를 간다 할지라도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만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현대어 성경으로는 조금 더 현대인에게 맞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인 몸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시 결혼해도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십시오가 현대인 성경의 번역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합니다. 재혼도 그러할진대 초혼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여기서 연역해서 원리를 삼아 보세요. 초혼도 주 안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거를 놓치게 되면 평생 기도 제목이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내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인과만 결혼해야 한다는 이 고린도 서신의 말씀이 전 성경인 줄 압니다. 고린도서 7장 39절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만. 그리스도인과만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런 걸 우리는 교육을 받지 않고 살아왔죠.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자. 자, 개혁주의 신앙 빨간색 이게 뭐냐? 밑에 이야기예요. 이 빨간색의 설명이 이하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과 결혼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래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죠? 세례 받지 않는 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라는 고백이랑 같은 거죠. 세례 받지 않은 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귈 수는 있지만 결혼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의 기억자도 끝내면 안 돼요. 언제 이야기해야 되냐? 세례 받고 나서야 결혼의 기억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만날 때 집사람이 교회에는 나오고 등록은 했지만 세례는 안 받았을 때예요. 그리고 집사람이 세례를 받고 제가 매번 만나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가르쳐 줬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연애였어요. 그게 성경 강의하는 거 제가. 그래서 제가 집사람 앞에서 양강나팔도 불고 그 테펠린도 하고 그 기도복도 뒤집어 쓰고 막 했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례받지 않으면요 결혼의 기억자도 꺼내지 마요. 인생을 환란을 자초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느헤미야에 뭐 길게 나오는데 이미 우리 대화 설교로 느헤미야 들었으니까 이 13장 25에서 27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왜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오게 되었는가? 믿지 않은 여자와 결혼했던 누구? 솔로몬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지금 느헤미야 당시 어떤 일이 터졌어요? 백성의 두령들과 방백들이 누구랑 결혼해요? 이방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읽어보세요. 한 절만.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여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네, 때리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머리털을 뽑고. 원래 불신자랑 결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 기독교 어르신들이 이렇게 했죠. 불신자랑 교제한다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려, 제 머리 밀어버려, 뭐 이런 극단적인 말들을 한 이유가 사실은 남아있는 살아갈 인생이 많은 자녀를 보고 안타까워서 한 얘기예요. 실제 여기서 때리고 저주하고 머리털을 뽑고 맹세해라.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너희 아들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래서 지금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우리는 잘 시켜서 뭐 이 안에서 결혼이라도 시켜야 돼. 내수라도 돼야 돼. 내수.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도 이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못 견딘 불신자와의 결혼을 여러분이 결혼해놓고 견딜 거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나은 게 없어요. 나은 게. 제발. 네. 전 그래, 불신자와 결혼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라. 전 차라리 그게 낫다고 봐요. 전도하거나 아니면 그 자매가 사랑하면 따라올 것입니다. 그 형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따라올 거예요. 그것도 못 따라와? 영원히 같이 사랑하고 천국에서 같이 사랑하자는데 그것도 못 따라와? 그러면서 날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육체 그 얼굴 그 잠시 꽃과 같은 그걸 좋아하는 거지. 진짜 영혼을 사랑한 건 아니죠. 시험해보면 알아요. 따라와 그러면 교회 따라옵니다. 좋아하면 진짜. 그 다음 두 번째 불신자 말고 또 개혁주의 신앙은 누구를 금하고 있어요?
로만 카톨릭 신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사람도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결혼의 기억자를 꺼내야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6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로마 카톨릭이 섬기고 있는 마리아 신, 그 딸들이 그 아들을 데려가서 그 신을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의 딸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여자가 불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리로 딸려가는 거예요. 여자가 무서워요. 솔로몬도 여자에게 넘어감. 그래서 여자의 신앙이 그 집안의 신앙이 거의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또 읽어보세요. 같은 이야기예요. 잠깐만, 같은 이야기네. 두 번 실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딸들을 따라가서 결국 그들의 신들을 우리 자녀들이 섬기게 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자들과도 결혼을 금지하는 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상 숭배자들. 로마 카톨릭이 아니어도 우상 숭배자들. 열왕기상 11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죠.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다.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본문은 많아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바알볼에 부속된 이스라엘의 두령들의 이야기, 우상을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음란하게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그 보면 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사기를 쳐서 등쳐먹는다든지, 그죠? 인권 유린한다든지, 그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한 자들, 그리고 저주받을 만한 이단들, 신천지,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문선명파, 이런 이단들, 저주받을 만한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들하고도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이단들이 그 이성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해가지고, 아주 깊은 관계까지 맺어가지고 그 이단으로 홀라당 끌고 가는 그 이성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조심해요. 누가 제일 많이 넘어가냐면 19살에서 20살 그 사이에 대학 막 들어간 애들이 대거 넘어갑니다. 거기 다 대학가에 퍼져 있거든. 그래서 그동안 이제 혼자 지냈던 이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서 이제 연인들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의 유혹에, 성적 유혹에 빠져가지고 홀라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에스라도 그 대학 동아리 만들어야 돼. 그래서 대학가들을 이단들이 주름 잡았어요. 지금 다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해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단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합독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알고 봤더니 내 여자 남자친구가 이단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한두 번 권고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끝내야 됩니다. 두고 볼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헤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주장한 자, 자,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불신자, 로마 카톨릭 신자, 우상 숭배자, 생활면에서 사악한 자, 저주를 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 그들은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서 11, 12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만군의 여호와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이방의 딸과 결혼한 자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지는 것. 믿음의 대가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그래요. 너는 20살이 넘어가면 결혼을 준비해라. 그리고 독립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야지 걔네들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개념 탑재를 여기저기서 하게 되는 거죠. 배워서. 그래서 멍해를 같이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압도갑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다. 믿지 않는 자랑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거는 믿지 않는 자랑 밥도 먹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구를 떠나야죠. 결혼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늘 아주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넣어야 돼. 따라하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불신자와의 결혼을 정확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하고 마침표를 탁 찍은 거예요. 다 같이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데 왜 만져요? 또 선악과를. 나와 따로 있어.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목사님 너무 우리 개신교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 좀 너무 절대적이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극단적이고 이분법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 맞아요.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분법이에요. 다른 길은 도둑이에요.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다른 길로 들어온 담 넘어온 애들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냥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걸 뭐 이혼하고 자시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거는. 불신자와 이미 결혼한 거는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헤어지겠다고 또 그러면 속삭이면 안 됩니다. 이미 결혼한 팀은 불신자와 결혼한 분들은 그냥 살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혹 알아요? 나로 인해서 그 배우자가 또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죽을지?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자괴감 갖지 말고 선택한 거에 대해선 그걸 본인이 책임지고 즐겁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불신 결혼 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점점 가면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4항과 5항과 6항에 나옵니다. 자, 그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갈등, 부부 갈등에 대해서 제가 이게 귀신 들림인지 정신병인지를 얘기해 준다고 했어요. 귀신 들림인지 정신병인지 분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빨리 하고 싶으면 김진이라고 하는 의사 겸 목사님이 쓴 이게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다 대략적으로 일단 나와 있으니까 미리 보기 원하면 그 책을 보시고, 자, 오늘은 이 불신 결혼 금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는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볼 테니까 복습을 철저하게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오늘 3항 마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결혼에 대한 분별력을 지금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분별력도 없이 철없이 결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결혼의 원리와 목적과 또 분별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분별력 없이 행했던 것들, 또 분별력 없이 자녀들 앞에서 치고받고 싸웠던 것들, 폭언을 했던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개념 없고 분별력 없는 우리의 이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신자와 결혼한 거, 사귄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 하나님, 이미 결혼을 해서 불신자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통하여 저 배우자를 구원하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주님, 몰랐습니다. 저의 육신의 죄악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 결혼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지금 나와 하는 이 배우자를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회개와 선교를 위한, 가정 선교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